우리 가정에서 또 출근해서 돌아오시는 퇴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로 들어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 또 힘들어하는 자식들 또 지켜보면서 또 견딘다는 거 아마 쉽지 않으시는 시간들일 텐데 잘 견뎌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주시는 소망을 따라서 잘 인내하고 계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또 간혹 또 우리 중간중간 평일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건네듣기도 하고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 시간을 보내시는지, 또 그러면서도 그 안에서 믿음을 길러나가고 계시고 또 성장하고 계시는 모습을 또 듣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련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서 우리를 더 고귀한 존재로 성장시켜 줍니다. 그러나 간혹 자기에게 믿음 없음이 드러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하지 못하고, 다시 말해서 혼자 있는 시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비결들을 터득하지 못한 분들은 믿음이 고갈되고, 고갈된 믿음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행동, 그것도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그러한 어떤 선택들을 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내시고 가족을 잘 지켜내시고 주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잘 지켜내시는 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것으로 알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는 기도의 세 가지 조건이라고 할까요? 그런 내용을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첫째는 말하는 겁니다. 말함으로써 기적이 일어나고, 말을 함으로써 능력이 나타나고, 말을 함으로써 치료가 일어나고, 말을 함으로써 믿음도 성장하고, 말을 함으로써 응답도 나타납니다. 요 말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그 전날 주님께서 이렇게 무화과나무에게 말씀을 선포를 하셨는데,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으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던 무화과나무가 뿌리로부터 잎사귀 할 것 없이 전부 바싹 말라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랍비여, 저주하셨던 이 무화과나무가 실제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말한 대로 예수님께서 어제 말씀하셨는데 하룻밤 사이에 무화과나무가 뭐 도끼질을 한 것도 아니고 거기다 무슨 약을 뿌려서 죽인 것도 아닌데 그냥 무화과나무가 죽어버려 있으니까 너무나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질문을 한 건데 그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으라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 말을 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은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 그 말.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가지라가 원래 원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신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냐면 예컨대 이런 거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뜻하시는 질서를 따라 계속해서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우주가 그렇게 진행되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말씀하셔서 그대로 창조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고 궁창의 물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지라 하면 나눠졌고 하늘과 땅이 갈라져 구분되게 하도록 바다가 육지와 갈라지도록 전부 이 모든 과정들 어떤 공간들을 만드시고 공간을 채우시는 하늘을 하늘대로 채우시고 바다를 바다대로 채우시고 땅을 땅대로 다 채우신 그 창조의 모든 역사는 전부 말씀으로서 이루셨다. 천지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지셨던 믿음의 방식은 뭐였어요? 말씀하심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표현했고 그 믿음이 그대로 현실이 되도록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어떤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어떤 영역에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고 돌파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 여기서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주파수를 가진 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조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의 말을 선포할 때 그럴 때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도 하나님 가르치셨죠. 몇 주 전 설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언함으로써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방식을 말씀드렸어요. 바로 그겁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죽은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대언하라. 뼈들아 서로 맞춰주라 이렇게 뼈들아 연결되라 이렇게 선언하라고 하셨을 때 그대로 선언합니다. 뼈들아 연결되라. 그랬더니 이쪽 저쪽 흩어졌던 그 죽은 뼈들이 자기 뼈를 찾아서 이렇게 연합을 하게 되고 덜그럭 하면서 사람의 형체를 갖추죠. 그 다음에 살아 덮이라 근육아 만들어져라 했을 때 그대로 살이 덮이기 시작했고 근육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혈관들이 생기고 피부야 덮여라 하니까 또 피부가 어떻게 덮여.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생기야 사방에서 몰려와서 들어가라 라고 대언하라고 해서 그대로 대언했더니 그 죽어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되는 엄청난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흩어진 것들을 연합시키고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고 삶에서 열려지기를 원하는 영역들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닮은 말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터득해야 된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병자를 치료할 때도 선포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으라. 뼈들아 바르게 세워져라. 다리는 길어져라. 손은 길어져라. 이렇게. 세포 조직 다시 살아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하나님이 가지신 방식대로 하나님이 가지신 방식의 믿음을 가지라 그런 뜻이다. 근데 그게 뭐냐? 말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할 줄 알아야 된다. 선포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어때요? 지혜가 생겨나라고 이렇게 명령해야 합니다. 지혜가 생겨날지어다.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리라. 다니엘에게도 다니엘서에서도 뭐래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나누어 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고 싶으신데 그것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느냐? 그것을 그대로 말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지혜가 있으라, 지혜가 나타나라, 필요한 지식은 올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갑자기 총명함이 들어오고 그래서 사리분별도 생기고 더 지혜로운 생각을 하고 행동하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습니다. 안수하십시오. 머리에 손을 얹고 아니면 손을 잡고 해도 괜찮습니다. 이 아이에게 누구누구에게 지혜가 있을지어다. 지금보다 훨씬 더 총명해질지어다. 더 많은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학문을 깨달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갖게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일을 성령께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할 줄 알라. 기적을 보고자 한다면 말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혈압이 좀 있었어요. 혈압이. 그래서 저희 어머님도 고혈압, 외가 쪽이 좀 고혈압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 고혈압이 생겼죠. 그래서 일단 혈압이 이제 높아졌으니까 약을 좀 이제 맞는 약을 찾아서 좀 이렇게 복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혈압약을 먹는 건 이건 어울리지 않는다. 치료 사역하면서 내가 뭐 이런 상태로 있으면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분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나 자신을 치료할까? 기도는 했지만 하나님 방식으로 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과 같은 종류의 믿음을 가져라. 여기에 온전히 제 자신이 순종을 안 한 거예요. 100% 안 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100% 했다고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제 혈관에 대해서 혈압에 대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130대로 130이라는 숫자의 숫자 150, 160, 100 쭉 올라가잖아요. 그게 고혈압이잖아요. 130에 머물라 이렇게 숫자 130에 혈압은 130에 머물라 이렇게. 그래서 몇 번 하고 내 마음에 더 이렇게 확신이 들도록 이렇게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러고 나서 또 깜빡도 잊었어요. 깜빡 잊었는데 그 이후로 혈압을 재는데 계속해서 130인 거예요. 요 한 며칠 사이 계속해서 130. 여기 교회 와서도 또 재보면 이렇게 130대예요. 139까지 올라갔지만 그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물론 계속 제 자신에게 선포할 것이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래서 완전히 그런 약에서 좀 벗어나는 완전히 치료되는 경험을 여러분 앞에 다음 달에도 1년 뒤에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명령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에스겔이 그렇게 대언하듯이 여러분도 대언하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대언이란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선포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사람의 방식으로 안 되던 것들을 그렇게 선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방법, 즉 말씀을 선포하는 방식으로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입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여기까지는 말이에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랬어요. 먼저 말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믿으라는 겁니다. 보통 믿음이 있을 때 입으로 말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일단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이 자꾸 선포될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듯이 내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내 귀도 듣고 내 영혼도 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안에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죠. 자기 영혼을 자기가 먹이는 법, 자기 믿음을 자기가 키워나가는 법을 여러분 터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음에는 항상 저항이 있어요. 저항. 뭐든지 밝음이 있으면 어둠도 있고 낮이 있으면 밤도 있듯이 이게 뭔가 이렇게 어떤 힘이 행사되려고 할 때는 뭘 저항하는 어떤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의심하는 것이고 불신하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의심도 많고 불신도 많아요. 여지껏 초자연적으로 사는 법을 일상화시키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만큼 불신의 생각들, 불신의 사고방식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현재의식에서는 믿습니다 하지만 내 잠재의식에서는 못 믿겠다 그거. 합리적이지 않다. 그건 뭐 특별한 사람이나 그런 것이지 자꾸 그러면서 저항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의심이고 그게 불신입니다. 불신과 의심을 여러분이 극복해야 합니다. 로마서 8장을 보면 누구든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바라고 기대하면서 선포하면 믿음이 이 안에서 발동이 되지만 그러나 그 믿음을 상쇄하려 믿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불신도 같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생각하고 불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의심하는 생각이 내 생각으로 잠입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차지하지 못하도록 분별하고 깨어있어서 과감하게 그것을 향해서도 명령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은 잠잠할지어다. 의심하는 영은 떠날지어다. 내 마음은 평안해지고 믿음으로 가득 차게 될지어다. 저는 이 방법도 저 자신에게 쓸 때 참 도움이 돼요. 두려움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어쩌면 우리는 두려움을 경배하는 사람들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두려움을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만큼 두려움은 중요한 것도 아니고 강한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두렵기 때문에 뭔가를 하는 경향이 있고 두려움을 피하자고 항상 뭔가 해왔던 습관이 있어요. 다치지 말아야지, 뭐 하지 말아야지, 실패하지 말아야지, 성적 떨어져서는 안 되지 하는 어떤 두려움을 근거로 해서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생각하면서 행동하는 습관이 어려서부터 훈련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두려움에 대한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의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것들도 우리는 단호하게 꾸짖어서 내 마음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저 사단에게로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했을 때 그냥 참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의심하지 않는 불신이 일어나지 않는 불신이 내 마음을 차지하지도 못하도록 내가 잘 관리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말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한번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음입니다. 믿음을 키우는 방법 중에 제일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내 영혼에게, 내 마음에게 들려주는 방식,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받은 줄로 믿으라 했으니 그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키워나가는 방법 중에 하나, 불신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뭐예요? 심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린 다음에 그린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뭘 그려야 되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림을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내 병이 나은 모습을 바라보고, 건강이 되찾아진 모습을 바라보고, 힘있게 걷는 모습을 바라보고, 뛰는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 건강해서 몸이 가볍고 막 마음도 상쾌하고 기도도 잘 되고 너무 행복하고 그런 것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감정도 거기 실을 수 있으면 아주 좋습니다. 그런 느낌을 갖는 거죠. 행복하다. 좋다. 이제는 아프지 않구나. 너무 좋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걸 미래 기억이라고 합니다. 미래 기억. 미래로 가서, 그러니까 1년 뒤로 가서 그동안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지? 내가 이렇게 치료가 돼가지고 이렇게 내가 지금 건강한 삶을 찾았구나. 그러니까 그걸 미래로 가서 현재까지를 이렇게 되돌아보는 것, 그걸 미래 기억이라고 해요. 그걸 심상 기도 혹은 미래 기억을 활용한 심상 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받은 줄로 믿는 마음을 유지하면 반드시 구한 것들이 현실이 될 때가 온다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은 빠르게 오고 어떤 것은 늦게 와도. 식물들도 마찬가지. 어떤 채소는 그냥 며칠 만에 싹이 나고 며칠 만에 뜯어서 먹을 수 있는 채소가 있는가 하면, 어떤 채소는 한 달 기다려, 2달 기다려, 석 달, 넉 달, 1년 가까이 기다려야 밥상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질 때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공급해 주는 것, 입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을 계속해서 선포해 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하고, 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으로서 이루어진 것을 그려본 그것을 계속해서 바라보면서 행복해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되리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대학을 가는 것이 되었던, 결혼하는 것이 되었던, 자녀 양육이 되었던, 건강을 회복하는 일이 되었던, 여러분이 집을 얻는 것이 되었던, 차를 사는 것이 되었던,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이 되는 것이었던, 모든 것도 내가 원하는 그것을 미리 보고 감사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오늘 아침 역대하 20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나눴는데, 거기 보면 암몬과 모압과 세일족이 3개 민족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쳐들어왔을 때, 중과부족, 이길 수 없는 전쟁이지만 인간적으로는 그들이 취한 방식이 승리를 가져오게 만들었습니다. 군대 앞에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워 가지고 선두에 서게 만드는 겁니다. 근데 적들이 보이기도 전에 찬양하기 시작하는데, 찬양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감사하자.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로 그것이 미리 감사하는 겁니다. 미리 감사할 때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지켜주고 믿음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자양분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감사할 때 부정적인 마음이 들어오지 않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상기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오르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여지껏 해오셨던 사랑의 행동들이 떠오르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할 때 내 믿음은 더 커지고 내 믿음은 지켜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믿음이 유지되면 드디어 그 일이 현실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시범을 보이고 궁금해하는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권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돌파를 이룰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삶의, 초자연적인 삶의 원리를 여기에 담아두신 겁니다. 짧은 구절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 굉장히 깊은 내용이 평생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원리가 여기 담긴 겁니다. 자, 그런 다음 세 번째, 의심이 장애물이라고 했죠. 말하지 않는 것도 장애물이고요. 믿었는데 다시 의심으로 뒤집어 엎는 것, 이것도 장애물이고, 세 번째 더 중요한 장애물은 25절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에도 내가 누구의 죄를,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그렇게 돼 있어요. 용서에 대한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저를 보호해 주시옵고, 마귀에게서, 이 사탄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고 하는 기도 다음에 내가 형제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저의 죄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도록 말씀하셨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도 응답과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장애물 중에 큰 장애물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누군가를 품고 있는 거죠. 용서하지 않은 채 그 상처를 품고 있는 상태로 기도할 때 기도의 효력은 현저하게 떨어진다. 내 말씀의 능력도, 믿음의 능력도 현저하게 장애물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법을 터득하셔야 돼요. 용서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하게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용서하지 않는 습관이 어디선가 우리는 자꾸 드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를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이라든지 여러 매체를 통해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나, 이런 정보들이 들어오잖아요. 뉴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열불이 나는 겁니다. 이 마음에.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저는 마음에 이건 아닌데, 아니 세상에 이런 일이 뻔뻔한 인생들 봤나, 이러면서 이렇게 막 미움이 생기면 저거 빨리 목을 잘라야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별 생각이 막 다 들고 막 입으로 막 뉴스 보다가 막 입으로 자꾸 말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돼요. 목사인데도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이 유혹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누구는 이렇게 무슨 이런 찬스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이렇게 많노, 그러면서 이 열불이 날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것들도 우리 마음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혐의가 누구에게 있거든 할 때 그 대상이 바로 그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도 않았어도 뭔가 우리 사회에 불이익을 주고 불공정을 가져오고, 그래서 괴로움을 주는 대상에 대해서 미움을 갖고 분노를 가질 수 있어요. 용서 못하겠다 저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것도 내려놓는 훈련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게 직접 잘못한 사람은 아니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도 모르게 피해를 끼친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할 때 우리의 말도 효력이 있고 우리의 믿음도 능력이 더 강해지고 불신과 의심을 막아주는 그런 역사가 있겠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를 참소하고 누군가에게 혐의를 두고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보이지 않게 생각으로 저주할 때에, 그럴 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셔서 저 사람에게 가야 할 복이 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판단을 내리시는 거죠. 그럼 반대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 혐의를, 다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고발당하는 어떠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 안 했던 그것 때문에 나도 용서받지 못한 채 나의 죄과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겪어야 되는 상황도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자비라고는 조금도 없는 그대로 나도 겪을 일을 겪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저를 굉장히 사랑하시고 굉장히 정이 많으신 분이셨어요. 예. 여러분 몇 번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그런 사랑을 저한테 베풀어 주셨는데 어린 제한테는 좀 상처가 많이 남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스타일이 내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해도 자녀의 그 사랑의 언어에 맞게 자녀가 기대하는 사랑에 맞게 사랑을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당신 자기식으로 사랑을 표현할 때 사랑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그 사랑하는 그게 사랑을 표현한다는 게 자식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잘 아시죠? 네. 저희 아버님이 정도 많으시고 저를 사랑을 참 끔찍한 사랑을 하셨었는데 뭔가 이제 기대에 어긋난 저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저에 대해서도 이제 실망했다 그런 표현도 자주 하셨던 뭐 그런 것 때문에 아버지와 이렇게 담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쌓여가지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없었어요.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 말도 이렇게 나오지 않는 그런 내적인 상처가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못 느낀 채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청소년기도 점점 담이 쌓여가고 참 그러던 참이었었는데 제가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갔는데 아버님이 암이시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군대 아마 3분의 2 정도 그렇게 군 생활을 했을 즈음에 집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암이시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뭐 이런 정도 알았는데 그 소식을 들은 지 그 주간인지 그 다음 주간인지 제가 있는 강원도로 아버지가 갑자기 면회를 오신 거예요. 면회를 왜 오셨을까? 생각도 있었는데 대번에 답을 알았죠. 이분이 수술하러 들어가시기 전에 어떻게 될지 모르시니까 수술하러 가시기 전에 아들을 보고 싶으셨던 모양이구나. 그 정도 생각은 제가 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담이 쌓였어도 아버지가 자신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병을 얻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자식을 이렇게 찾으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그때까지 좀 철이 없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뭐 그런 자식은 아니었고요. 그저 원망과 아버지에서 불평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더 많았던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마지막 그 병실에 들어간 수술 때 오르시기 전에 그냥 가족에게 그냥 나 좀 아들 좀 만나고 오겠다고 그냥 먼 길을 오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면회를 이렇게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나와서 저희 아버지하고 아버지 상황을 알잖아요. 네, 아버지 상황을 알잖아요. 아버지는 말씀 안 하지만 나는 이미 소식을 듣고 있고 지금 모르겠어요.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아버지가 아셨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아직도. 오랜 세월 지나서. 근데 어쨌든 저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지껏 담이 막혔던 것도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앞모습만 보였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아버지는 항상 이렇게 엄하고 나에게 요구하는 것도 많고 잘못할 때 그에 대한 꾸짖음도 많으셨는데 어쨌든 그것이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장성해서 그걸 사랑이라고 받아들이는 거지 어린 청소년기에 있었던 저는 그걸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그냥 상처였지. 근데 아버지가 오신 그 옆모습,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앞모습도 중요하지만 뒷모습이 보이는 게 참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마음이 열린다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다른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연약해진 아버지의 모습. 그 연약한 상태에서 아들을 보고 싶다고 아들을 다시 한번 보고 내가 수술하러 가야 되겠다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면서 찾아오신, 실제로 그러신 거죠. 실제로 그렇게 해서 돌아가셨는데 저를 마지막 만나러 오셨을 때 제가 아버지를 이렇게 허리를 안고, 아버지 때는 팔도 이렇게 끌어안고, 그래 그 부대 인근의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고 아버지하고 영화도 보고 여관방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마지막 함께 자는 그런 시간도 있었고. 예. 지금 생각하면 아버지는 저를 보고 싶어서 오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마지막에 좋은 길을 열어주셨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식들에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볼 수 있고 어떻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그런 이어짐이 있도록 만드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아버지는 항상 강하셨거든요. 저희 아버님은요, 정말 유명했습니다. 나중에 커서 이렇게 시골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들으면 저희 아버님은 10대 때부터 이렇게 쌀가마니 2개를 양손에 들고, 쌀가마니를 양손에 들고 이렇게 뛰셨다고 그래요. 그 정도로 힘이 좋으셨던 분이 저희 아버님이셨고, 또 정말 아버님 나중에 이제 한 10년, 20년 지났는데 다시 이제 이장을 할 때 화장을, 아버님 그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 하는데요. 나중에 돌아가신 어머님보다 훨씬 더 많은 그 유골이 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뼈도 굵고 뭐 그래가지고 화장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분량이 나오는지, 이렇게 유골을 빠지 않습니까? 항아리에다 다 담지 못해가지고 따로 조금 더 담아가지고 얼만큼, 아주 그런 만큼 뼈도 굵으시고 이렇게 힘이 좋으신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병이 드시니까 그 뒷모습이 너무 약해 보이고, 그 앞에서는 제가요, 여지껏 가졌던 생각들을 막 내세우고 막 떠올리고 그렇게 되질 않더라고요. 그냥 그 앞에서 다 그냥, 이게 용서라고 하면 용서일까요? 뭘지 모르지만 그냥 나를 사랑했던 아버지, 이 마지막에 또 아들을 보고 싶어서 오신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이렇게 좋아하고 그런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가셨다는 생각을 제가 하게 돼요. 어찌됐든 심지어 아버지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 형제가 용서가 안 될 수도 있고요, 선생님이 용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들이 있는 한은, 그런 마음들이 이 안에서 응어리진 상태는 기도가 맥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초자연적인 것을 구하고 돌파를 구해도 하나님 보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차단이 될 수 있다. 왜?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실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이 말이죠. 주님은 그걸 분명히 밝히신 거예요. 서서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용서가 전제가 돼야 된다. 누구라도 용서하고 그 다음에 와서 내게 기도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초자연적인 삶을 살고 기적적인 삶을 원하시는 기도자가 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첫째, 말하는 법, 대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번째, 뭐예요? 믿음을 갖고 믿음을 유지하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 응답이 현실이 될 때, 응답이 현실로 떨어질 때까지 믿음을 유지하는, 의심과 불신을 이겨내는 그 믿음 유지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이것은 단번에 완성되는 건 아니라고 해요. 자꾸 시도하고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엇이든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 하나님 나무라시지 않아요. 내 자식들이 뭐가 필요해 할 때 나무라지 않듯이 하나님은 더더욱 그러세요.
아이고 이렇게 수준 낮은 것을 내게 구하다니, 아이고 이런 물질이나 구하다니, 하나님 그래 내쫓고 못 듣겠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무엇이든지 영적인 고귀한 가치를 지닌 어떤 또 보다 대의적이고 큰 뜻을 구하든지, 아니면 은사를 구하든 성품을 구하든, 아니면 또 어떤 물질을 구하든 사업상의 어떤 문제든 공부의 문제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이 일어나거든 갈급하거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꾸 기도해보고 왜 응답이 더디지? 내가 원칙대로 했나? 이걸 더듬어 보라고. 내가 말로써 선포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내 필요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기도했나? 혹은 선포했나? 그걸 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병이 있다면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나니, 옛날에 조영규 목사님 책을 읽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목회하실 때 어떤 권사님이 무슨 암이신가 그러셨대. 이렇게 목에 성대암이 생기셔가지고 이분이 이게 뭐 말이 잘 안 나오는 분이에요. 그분이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이게 이 암이 목에서 떠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 거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그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시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무개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문장을 10,000번을 쓰고 한 번 쓸 때마다 외치고 또 다시 한 번 쓰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아무개 원사가 나음을 얻었도다 이렇게 외치고 다시 또 쓰고 외치고, 이걸 10,000번 한 다음에 오세요. 그럼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대요. 근데 이 권사님께서 그 구절을 쓰고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은,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거기에다 너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고 적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선포하고, 그것을 계속 했는데 어느 날 처음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가지고 꺼이 하면서 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맑고 옛날 고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더래요. 그래서 막 그래도 10,000번을 채운 다음에 그래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저 10,000번 했습니다. 근데 기도해 주실 필요 없게 됐어요. 저 목소리 돌아왔습니다. 암이 없어졌어요. 멍어리도 없어졌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그게. 그래서 우리가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내게서 어떤 기적이 나타나기 원하는 것들을 무엇이든지 거리낌 없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께 아뢰십시오. 아뢰시되 반드시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고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계속 관리하라. 두 번째, 마지막 뭐예요? 혹시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고 있는 건 없는가?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가 찾으셔서 용서하고 내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던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 용서받은 다음에 기도하시는 것이 훨씬 낫다. 요즘은요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불평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제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 기도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덮고 있으니까 훅훅 뭐 열기가 느껴지면서 가까워서 이렇게 확 내리고 기도하고 싶을 때가 또 있잖아요. 우리가 모여서 할 때는.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조심하시고, 어쨌든 간에 참 답답한 일이 많은데, 불평할 일이 많은데 여러분 감사함으로 잘 견디시고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심으로 많은 응답받고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좀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좀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십시오. 방언으로 많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지금 필요하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지금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혹시 치료가 원하신다면 치료돼야 될 부분이 어딘지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필요하신 거 있으시죠? 모든 것이 다 있어서 필요 없다 그런 분은 없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이 믿음이 약해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여러분 요즘 막 뭔지 모르지만 답답해가지고 막 힘들 수도 있어요. 마치 마스크 쓴 것처럼 마음이 뭔가 덮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도 못 만나고 뭐 그래야 되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힘들 수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하나님께 아뢰시고 내 마음의 즐거움이 회복되도록, 내 마음의 기쁨이 회복되도록, 그래서 자녀들을 대할 때도 기쁨으로 사랑으로 대할 수 있도록 능력 달라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필요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 일터에서 필요한 일, 사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지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하셨으니까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어떤 종류의 씨앗이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현실이 될지는 아직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참음으로, 기도함으로,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빛이 있으라 하신 그분께서 곧바로 빛이 나타난 것을 경험하셨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있을지어다, 무엇은 사라질지어다, 이것은 올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구하라 하셨으니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그가 건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건강한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가 완전해졌습니다. 하나님 그의 몸이 가벼워졌고 그 몸이 하나님 너무나 하나님 행복해진 것을 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주님, 사랑하는 딸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저들을 치료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그 아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의 대장이 깨끗해졌음을 지금 봅니다. 하나님 그가 행복해하고 민감해하지 않고 편안해지고, 아버지 하나님 그가 건강해지고 미소가 가득한 것을 봅니다. 그렇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로페르드 베레 슈마라 카리오스 돌베르드 베레 카샨다라 티아라바스 인다리오스 마살로드 베르 칸도로스 인다리 토노노마 살버리테. 하나님 저를 130 130에 머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혈압은 계속 130대 머물지어다. 계속해서 머물지어다. 선을 넘지 말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가정마다 주님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고 저들의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의 갈망을 이루시는 하나님, 주님께 감사하고 나아가며 주님께서 이미 응답해 주신 것을 찬양합니다. 이루어지심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자녀에 대한 기도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남편에 대한 간구가 이루어짐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배우자 아내를 향한 저들의 간구가 이루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진 것을 감사합니다. 저들의 직장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학업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사업을 주님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적의 기적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의 기적에 기적이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급에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대하 20장에 있는 수확 전리품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흘 동안 연이어서 계속해서 거두어도 다 거둘 수 없는 전리품이 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장로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그가 계속해서 이제 수확하고 계속해서 거두고 나누고 거두고 다시 뿌리고 거두고 심고 거둠의 법칙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젊은 사업가들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심고 거두는 역사가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들의 사업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거둠 있게 하시고 다시 뿌림 있게 하시고 다시 거둠 있게 하시고 다시 뿌리고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경상에서 하나님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수하며 기도할 때 병이 낫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이 떠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병이 떠난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상이 사라진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없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은 녹아내리고 건강은 돌아오고 살도 돌아오고 모든 것이 돌아오는 역사가 눈에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화과나무가 곧 말랐다 하셨나이다. 곧 말랐다 하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심의 무화과나무 곧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의 무화과나무 곧 말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혈압의 무화과나무 곧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뇨가 몸에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당뇨의 무화과나무가 뿌리서부터 잎사귀까지 곧 마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곧 마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당뇨병 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당뇨병 주님께서 떠나게 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대장의 문제, 소장의 문제, 위장의 문제 떠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혈관의 문제 떠나고 있습니다. 심장의 문제 떠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신장이 연약한 이들 저들의 신장을 예수 이름으로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신장의 연약함은 떠나가고 병도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신장에 돌아오고 신장은 강화되고 간도 강화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모카르다바라 슈바라티 암마라스. 하나님 모든 뼈들의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발목의 병이 떠나게 손목의 병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혈관의 병, 손목 증후군, 발목 증후군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가벼워질지어다. 발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질병들 떠나가고 고관절의 질병들 떠나가고 허리뼈의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모든 척추의 병들 떠나가고 디스크 J치로 들어가고 신경은 자유롭고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베레 카루와 스베레도 마라.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능하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몸은 똑똑히 들어라. 모든 병을 몰아내라. 모든 질병은 떠나가고 몸은 몰아낼지어다. 그리고 건강을 되찾을지어다. 그분이 채찍 맞으셨으니 너는 깨끗하게 나았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질병을 가져온 영들,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공포증이 일어나게 만들고 여러가지 마음의 징후들이 일어나게 만드는 영들 떠나가고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불화하게 만드는 영, 가정에 불화하게 만드는 영 떠나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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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머리에 총명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력이 탁월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에 안수하십시오.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에게 모든 학문을 깨닫는 힘과 모든 서적을 이해하는 능력을 주셨다 함과도 같이 하나님 지혜와 총명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탁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뇌를 탁월하게 해주시고 이해하는 마음도 탁월하게 하시고 하나님 어려서부터 지혜와 지식이 함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별하는 영, 분별하게 하는 능력도 이 아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믿음을 가지고 안수하시길 바랍니다.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십시오. 주님 지혜가 들어오고 지식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100배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이 들어오게 하는 능력, 지혜와 지식이 자리잡게 하는 능력이 100배나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재적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도 함께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배우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가정에 있는 분들 배우자에게 손을 얹으십시오. 남편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어도 좋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를 축복합니다. 주여 아내를 하나님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여종들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안일을 하고 자녀들을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바깥에서도 일하고 안에서도 일하는 이 수고를 주님 알아주시옵고 아버지 특별히 수족에 힘을 다해 주시고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목색의 빛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완전 치료되게 하시고 완전 건강하게 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강건하게 하시고 피부부터 뼛속까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면서도 즐거움이 있도록 주님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내가 되시는 분들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남편이 곁에 안 계신다면 남편을 생각하면서 남편의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 이 남편을 나의 가정의 리더로 다시 한번 인정합니다. 아버지 남편이 이 가정의 리더인 것을 나의 머리됨을 인정합니다. 주님 남편에게 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도부어 주시옵소서. 가장으로서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내 남편에게 역사해 주셔서 가정을 잘 돌보는 마음, 자녀들과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 자녀들을 잘 보듬을 수 있는 아비의 마음을 더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담고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을 양육하는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남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편이 보호막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건강을 더해 주시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돕는 천사 붙여주시옵고 남편 하는 사업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 하는 사업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기적 여호와의 복병을 보내주셔서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얻었다는 것과 같이 사흘 동안 거두었다는 것과 같이 주여 계속해서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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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돌아오시는 분들 방언을 하십시오. 속으로 방언하십시오. 메케레데베레 슈바라라 티베레 누메레 수바라라 티베레 카리아 오로라라바 타라바 샤라발라 티아라바 소로발라 카라나마스
이라라바 타티아라바 사라발라티아라바 소라발라티아.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죄를 이기는 승리자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킴베리 투바라 수마라라 파라바라 스베레 투보로카 마르디아라바. 주님, 하나님 추석 명절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혈족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할 때 아버지 하나님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막힌 것이 없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잘 소통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카파카라다바라 소베레도베레 코르다마스아리아라바스. 하나님 여성들 직장에서 일할 때 능력 더해 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에 잘 완성시키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탁월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메시아카 파라데베레스 마라티아라바스. 주님의 무지개, 주님의 보좌를 둘러싼 무지개, 온 우주를 덮고 있는 천상의 무지개, 온 세상을 회복시키는 천상의 무지개를 하나님 이 지구촌으로 보내 덮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빛이 하나님 오대양 녹지들을 덮고 있음을 봅니다. 도시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빛이 덮어주시옵소서. 코로나를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전염병은 소멸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19의 영은 소멸되고 떠나갈지어다. 다 파쇄될지어다. 전염병은 파쇄될지어다. 전파력도 파괴될지어다. 그냥 몸 안에서 소멸될지어다. 몸 안에서 그냥 소멸될지어다. 바이러스는 해체되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바이러스는 해체되라.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도시들이 자유를 얻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아시아에 있는 도시들, 동남아의 도시들, 동아시아의 도시들 아버지 자유를 얻고 서울이 자유를 얻고 아버지 부산, 광주, 대구, 아버지 대전 모든 도시마다 하나님 자유를 얻고 사람들이 이제는 마스크를 벗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유롭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소멸될지어다. 전염병은 떠나가라. 소멸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예배하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들고 아버지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오파카르도베레 슈라바라 디오로도스 임마라 디오로스 포럴라이덴 소로돌로 템메렌스 인나르가라 호레스 파산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